저희가 지금 계속 큰 그림 속에서 이 어둠의 권세,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 어떻게 어둠의 권세로 묶었는가, 어둠의 권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훨씬 더 편하게, 청년들이 다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둠의 권세에 있어서 이거 아닌데, 맞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의 죄성, 영적 소경, 마음이나 영의 상함, 육체의 억압, 경제적 가난. 우리 지난주까지 이걸 살펴보았고, 오늘은 혼의 묶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굉장히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혼의 묶임, 지정의가 있는 혼의 묶임.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간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간음이라는 죄를 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큰 그림으로 볼 때 간음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혼 안에 영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게 하려고 너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신약에 오면 구약의 오경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아주 핵심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간음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할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육으로 나타나는 간음, 또 혼으로 나타나는 간음, 영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간음. 성경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육으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우리의 혼 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육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이것이 죄다라고 죄를 지적한 거죠.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더 중요하게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간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가 죄악에 빠지는, 그리고 결국은 죄악의 그 웅덩이에 빠져서 그것에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계속적인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혼의 묶임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따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마음이 묶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 아닌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죠. 하나님이 그를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불렀고 그의 사명이 그거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의 마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오죠. 그의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혼이 묶이죠. 이 혼이 묶이는 것을 영어로 솔타이라 그러죠. 네. 여러분, 오늘날 혼이 묶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간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한다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이 묶여 있어요. 다른 것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 있으니까 아무리 주님 내 안에 임하세요 임하세요 그러는데 주님이 못 임하신다 그랬죠. 왜요? 내 마음이 지금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간음하지 말아라가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차 있지 않을 때 뭐가 차요? 이 세상에 대한 음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 여인을 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더 예쁜 여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 음욕의 마음들 그것에 너의 마음을 허락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단지 이혼 증서만 써줘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먼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음욕과 관련돼서 제일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데가 어디죠? 이슬람입니다. 그 과격파는 어떻게 여인들을 아예 히잡을 왕창 씌우는 게 아니라 눈만 이렇게 보이죠. 눈만. 머리카락을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음욕을 못 품게 해서 깨끗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때요? 여자를 5번씩이나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합법적이고 이거는 음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정신만 제대로 있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다 묶여 있어갖고 이게 잘못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있는 나라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그 피해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쩌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 예를 들어서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악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갖고 오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 지참금 떨어지면 너 나가 3번 얘기하면 이혼인 거예요. 이때 나가 해서 이거 합법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난 괜찮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의 안에 이미 영적인 간음, 그의 혼의 솔타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배경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배경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음란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인데 이걸 모르냐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 흐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
내 마음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만든 목적은 무엇이죠? 내 안에 누가 거해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이 빈 마음에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것과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 있는 창녀의 지체와 함께 합하는 자는, 여러분, 그렇게 육체적인 결합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적인 결합의 쾌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혼의 묶임으로 간다고요. 오늘날 이게 너무나도 문란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혼의 묶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이것이 자기의 마음에 미쳐지는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청년들이 살짝 얘기했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하나님이 왜 여자의 거기에 처녀성을 허락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무슨 구약의 구태의연한 그것이 아니라 그게 언약 맺는, 그러니까 육체적 그 성적인 관계는 언약을 맺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뭐가 뿌려지죠? 피가 뿌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 피를 육체 안에 두었던 것이 처녀성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윤리고 구약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인을 계속 두게 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거를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일단 살아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요즘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왜 머리가 맛이 가 있어요? 혼이 묶여 있어요. 뭔지도 몰라요.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준비해야 된다는 스펙 쌓아야 된다는 것에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다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의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라면 더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신 거죠. 근데 지금의 현대 윤리는 이것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 묶이고 섞이고 가면서 이제는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혼의 묶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정서가 나에게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게 내 정서가 아닌데 이상한 생각들이, 이상한 행동들이 툭툭 나와요. 왜냐하면 혼의 묶임 속에서 나와 육체적 관계를 했던 사람의 그 혼이 나를 통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받고 나가는, 영향을 그런 차원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음란한 세대에 음란한 혼의 묶임들이 계속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이 사회에는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요, 엉뚱한 쪽으로 빠져 있어요. 주님은 계속 그래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 몸이 가능한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냐고. 요것과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여인으로 가겠느냐. 이 원리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개인적인 어두움의 이 혼의 묶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가도
나서지를 못해요. 왜요? 기독교 자체가 묶여 있는 게 많으니까요. 왜요? 돈에 묶여 있고 혼의 묶임들이 여전히 나와 있는 거죠. 레위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10절 11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뭔 기준이 이렇게 도덕적 기준이 높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이와 같은 일들은 너희 안에서 아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과 신약을 제가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그 정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교회, 온전한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이 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했을 때 성령께서 그것 죽이잖아요. 우리를 오늘날로 하면 죽을 사람 많겠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 왜?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빼앗아가게. 그리고 내 마음을 혼의 묶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안 돼요. 왜요?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회개함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 32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망해요. 자기의 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우상숭배를 하고 그곳에 그가 나서서 산당을 지은 거죠. 산당에서 그냥 산당 짓고 뭐 별장처럼 놀았을까요? 아니죠. 우상숭배는 다 음란함과 연결되어 있죠. 제가 찾아보려다 못 찾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무슨 대사인데, 우리나라의 무슨 대사인데, 원효 대사인지 무슨 대사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가 낳은 아들이 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원래 스님은 결혼 안 하잖아요. 아닌가요? 안 하죠? 결혼을 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런 종파가 있어요? 그분은 그런 종파 쪽이었나 보죠? 샤만 쪽은 돈과 음란함으로 딱 묶어놔 있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제가 고린도 전서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 아데미 여신을 섬겨요. 그 여신의 고증에 의하면 그 성전 있잖아요. 성 꼭대기에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제가 다 여자. 항구에 있는 여자 사제가 있는 신전은 거의 집단 섹스예요.
그 신전에서 그 우상에게 하면서 나중에 향을 피우고 이런 것들의 결론은 그게 이제 아편 중독되어지면서 향락으로 가면서 나중은 집단 세스의 쾌락을 주게. 그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배경이었어요. 에베소의 배경이고요. 사단이 그냥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에 음란함과 그의 마음에,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야 내가 우상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출애굽기입니다. 3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제가 자꾸 요즘 생각이 까물까물한데 생각 안 나면 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겨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종교들은 음란함의 종교예요.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결국 제물을 먹으면서 그 신과 함께 가면 영적인 솔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성경적 기준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준, 나랑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하셔야죠. 돈 많고 집안 좋은 그런 집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집안들이 우상숭배가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에게 이 성경적 기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요즘 아이들이 일찍 눈을 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빨리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 그래서 성경적 기준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했던 기준이 있으시죠? 있죠? 기억나시나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사귀기 시작해라. 너 언제 결혼하려고 하냐? 너의 인생의 계획에. 물론 맞지도 않지만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언제 해요? 제정신이면 25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25 이전에는 남자 여자 사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경험 쌓는다고요? 웬 경험이야?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저희 딸도 기숙사 가겠다 그래서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나마 이제 간신히 이제 뭐 여자들만 있는 기숙사라 오케이를 했는데 3학년 되니까 자취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천안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면 안산도 한양대 앞에 있는 자치촌은요, 거기는 혼숙촌으로 유명해요. 혼숙촌으로요. 그래서 저희 딸 있을 때도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어떠냐, 니네 그 동에 절대 허락 받고 오는 게 아니죠. 그냥 어느 날 같이 둘이 와요. 둘이 같이 살아요. 자취하면서. 이게 그냥 일반화돼 있어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러려? 아니요. 그거 그냥 눈에 봐요. 일반 보편화돼 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대요. 요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가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음란함이 계속 잠식해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아들, 딸들에게 너의 자녀를 주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모태솔로라 그러면 이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놀림감이 돼야 되냐? 뭐 한번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본 경험이 없다. 이게 왜 놀림감이 되냐고요. 이 시대 자체가 아예 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청년 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리는데 저는 뭐 워낙 이 부분에 늘 하는 이성교제를 하는 애들은요 못 말려요.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도 또 선교단체 사역할 때도요 하는 애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학기마다 바뀌어요. 친구가 여자친구 학기마다 바뀌어요. 이번엔 게다가 또 신학생들이니까 이번엔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해서 만났대요. 그래놓고 학기마다 바뀌어요. 제 후배들이 저를 안 만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걔네들의 1, 2학년 때 모습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럼 맨날 바뀌어요. 그리고 막 리더 모임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공동체 앞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중대 발표 그러면서 누구랑 이성교제를 하기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 싹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거 못 가요. 지금도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실명을 거명할 수 없어서 1학년 때부터 이성교제 하던 애가 있었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요. 4년을 저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군목으로, 군종이죠. 군목으로 가서, 군종이 아니라 군목으로 가서 제가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때 간사님 말을 들을 걸. 그때 들을 걸. 청년의 때 이성교제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했어요. 그럼 이게 교회에서의 메시지와 부모의 메시지가 같아야 돼요. 애들 놀릴 필요가 없어요. 너 몇 살에 결혼할래? 그러면 아이들이 대충 생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그렇게 만나지 말아라. 선을 딱 그으세요. 부모랑 교회랑 하나님의 성경적 기준이 같아야 돼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그냥 재미로 만나요. 재미로 사람을 갖고 놉니까? 재미로 한 인생이 망가지고 솔타이가 되어지고 그의 평생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재미로 만나고 그 재미로 만나는 걸 그냥 허용합니까? 부모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 섞이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섞이죠. 이게 끊임없이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세상적 분위기를 교회에 갖고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 동산교회 있을 때도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맨날 그렇게 설교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딸 당신이 결혼시킬 거냐고 말 딱 놓더니 우리 딸 당신이 결혼시킬 거냐고 우리 딸 왜 이성교제 못하게 하냐고.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도 대학부 하면서 아이들 낙태 문제 상담도 많이 했고요. 그냥 혼전 관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임신하고 일어나는 문제들. 중등부 임철호 목사도 낙태 상담 무지 많이 했고요. 임철호 목사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목사님 저 임신했는데 낙태하려고 그러는데 돈 주세요라고 아무 죄책감 없이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었어요. 중등부요. 교회 안팎에 여러분 이런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아이들이요 혼에 묶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의 문화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온전히 지킴받기 위해서는요, 온 교회, 온 공동체, 온 사회적으로도 그 분위기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내 혼에 주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온전케, 깨끗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냥 보혈의 기도는 생각과 의식, 무의식에만 보혈의 능력을 제가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입니다. 모든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또 그 다음입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이 결핍된 생각들, 겸손과 평강이 결핍된 생각들, 실패와 좌절의 생각들, 미움과 적의, 오만과 교만, 두렵고 불안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나고 폐지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로마가 엄청 음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거룩과 정결로 그것을 뚫어냈죠. 여러분 시대를 탓할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요. 시대는 여전히 음란했습니다. 옛날엔 덜 음란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 무법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나고 폐지될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또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상적인 지혜는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워진 계획들은 무산되고 권력은 분산되며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너그럽고 온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로 가득 찬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헛된 공상들은 자제되고 모든 기억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내 생각은 새롭게 되고 생각의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교회 리더들이 결국 교회에 이 문을 열어놓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빨리 찾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게 빨리 찾을수록 그 시간을 버는 것이고 낭비하는 쪽으로 허비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성령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게 참 아이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제가 아까 계단을 올라내려 하는데 조그만 애가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계단 올라가더라고요.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난 피해갖고 이렇게 봤더니 예성이가 하은이를 계단을 올라가게 하는데 하은이가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그거를 예성이가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예성이가 완전히 이렇게 애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얘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그 뒤에서 완전히 안정장치를 다 하면서 이러면서 애가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훅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이렇게 뒤로 보니까 애가 애를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구나. 우리가 아이가 한 명, 두 명이니까 이게 잘 몰랐다가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배웠죠? 그냥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런 마음들이 이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성장하고 나서 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제 난 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벌써 아이를 맺기십니까? 그게 내가 클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믿으세요? 내가 다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 아이를 크겠습니다. 평생 못해요 그러면. 평생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조금 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을 돌보는 게 나에게 부담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갈 때 훨씬 내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 안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내 생각을 넓히게 되어지고 그쪽으로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제는 그것이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죠. 그 성품의 열매가 내가 뭐 은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씨앗으로 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면서 그 안에 성품이 맺혀지는 거죠. 우린 지금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로막는 것이 혼의 묶임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혼의 묶임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제 비유를 바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 문만 나가면 다 까먹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려고 그릇에 퍼가지고 생수를 들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없어요. 밑이 터졌는데 보니까 밑이 금이 간 게 아니라 아예 이만큼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뜨면은 없어요. 뜨면은 없어요. 이 비유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래도 이렇게 뜨면 밑에 흐르더라도 빨리 마시면 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밑으로 새지만 그래도 빨리 마시면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말씀을 아무리 먹는 것 같은데 왜 반응이 이렇게 속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점은 나갈 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또 먹는 순간에 벌써 새기 시작하면서 뜨면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져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심각한 얘기인데 왜 웃죠? 그러니까 빨리 혼을 꼭 꼬매야 된다는 표현이 그런데 깨어지고 금가 있는 것을 빨리 꼬매셔야 돼요. 상처가 자랑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내가 이게 힘들었고 이게 상처, 이게 자랑이 아니고 합당한 근거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혼의 묶임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육과 관련된 건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육과 관련된 건 죽여주세요. 죽여야 될 걸 끝까지 잡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해봤자 주님은 그건 죽는 게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걸 못 놓는 거죠.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내가 그 다음을 가요 그러는데 이거는 고치고 말고가 아니라 죽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나의 실제라고요. 내 영의 실제가 나의 실제라고요. 내 육이 나의 실제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 거듭난 영이 나의 실제.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을 이제 어둠의 권세가 싸워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막 히히하고 나타나고 귀신처럼 나타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어둠의 권세가 어디부터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혼의 묶임, 경제적 가난, 계속 내가 묶여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죄 문제를, 어둠의 권세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단,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의 방법으로 흠없는 제물을 온전하게 드릴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아예 기억에서 없어져요. 하나님은 아예 지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으로 사는 자가 돼요. 과거에 얼마나 깨졌느냐, 얼마나 금이 갔었느냐, 그거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거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지나갔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새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앞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눈 감지 말라 했더니 계속 그러네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이란 뭔가 뜨겁고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췄던 것을 이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됐던 일이 잘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이 역사를 내가 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혼의 묶임의 문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 일들은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덤에서 이미 끝내야 될 사건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 생수의 근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이 샘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가람이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나의 음란함으로 찾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럼 그것이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 앞에 완전히 나의 옛사람을 죽일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